주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놓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암송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걸어가고 미래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잔하고 소소한 삶의 그 감사를,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고난했던 시간도 있을 줄 압니다. 예상도 못했던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렵고 막막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겪어온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윗이 그의 왕국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룰 때에 지나온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은 시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길에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읽었듯이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을까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양들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그 양들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사울 왕의 명령한 추격을 당하여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나온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가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의 목자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양은 자신의 우리도 찾지 못할 만큼 방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강점도 없는 동물입니다. 자기를 공경하는 동물로부터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등도 없습니다. 또한 몸이 둔하고 더러움에도 쉽게 오염됩니다. 그런 양에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생명 그 자체입니다. 모든 면에서 연약한 양이지만 양은 자기 목자를 철저하게 믿으며 또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양이 섞여져 있으면 여러 목자들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 목자들이 그 양들을 불렀을 때에 자기 주인의 그 목소리를 잘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은 철저히
자기 목자만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목자가 있는 양은 어떻게 되죠?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자신에게 있어 하나님은 목자라고 비유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의 생명 그 자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인 것.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간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일생 동안 체험했던 다윗은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윗의 목자라고.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시고 그 목자의 말씀만을 따라서 다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동시에 시편 23편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얼마나 고난이 많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에서 그리고 그 억울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 아픔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 것입니다. 결코 끄꺼내기 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자신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참 목자로 고백하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고백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로 인한 감정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감사와 찬양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되심 그 자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을 기울였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울였다는 것. 다윗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신 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도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경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때로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가 있는 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가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양을 위해 때를 따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모님들,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참 무력하고 죄오염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양과 같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가 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인생길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현재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상관없이 예수님이 목자 되시는 삶은 온전히 그분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목자가 있는 양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함은 우리 삶의 참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선한 목자이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내 뜻을 버리고 온전히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종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천박한 강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푸른 풀밭은 양들이 누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푸른 풀밭은
양들이 먹을 양식이 싱싱한 풀이 풍성한 곳이자 또한 양들이 들어누워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양은 마음껏 먹고 강량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그늘에서 쉬며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고 쉼을 얻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쉴만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잔잔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잔잔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뜻합니다. 목자는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이끕니다. 왜냐하면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물결이 세차게 흐르는 곳에서는 물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오는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토양의 특성 때문에 비가 내려도 땅속으로 대부분 흡수되어 물이 잘 고이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땅에서 시냇가는 참으로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시냇가로 인도하시되 그냥 시냇가도 아니고 우리가 잘 마실 수 있는 잔잔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세심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심한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양되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양을 위한 목자의 이런 배려와 수고는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알므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절에 한번 볼까요? 이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3절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3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양이 목자 인도에 따라서 물을 마시고 꼴을 먹으며 쉬게 되며 생기를 되찾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어 새로운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고 때로 우리의 영혼이 공고할 때 새 힘을 지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제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었고 새 생명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때의 재중의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였고 영적 소생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비춰주셔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되죠? 가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하여 성도의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제약된 생활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양이 목자에게 그 모든 삶을 맡기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의의 길로 가고 싶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많은 유혹 앞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마귀의 그 유혹에 우는 사자와 같이 그곳에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두려움 가운데, 제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에 있잖아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절 말씀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때때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잠깐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평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인도하심을 받고 그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위험에서도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떼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목자만, 이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남들이 욕할 수 있고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 목자를 따라갔을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자는 반드시 양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읽었듯이 평상시에는 지팡이로 양의 무리를 잘 인도하시고 양들을 해치려 하는 맹수가 나타나면 막대기로 맹수를 때리며 자신의 양떼를 지키십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 그 목자, 우리를 지키고 나아갑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리 목자라도 힘과 능력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간 목자는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양떼를 지킬 수 있는 창조자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인자하시고 세심한 생길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에,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권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 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4절 끝에 보시면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보호하심에 끊임없다는 뜻입니다.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매우 존귀히 높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도 하나님은 존귀히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높이시고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전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영원히 살겠다고 말한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계를 모신 장막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을 뜻합니다. 다윗의 그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다윗은 그의 온 삶을 들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윗의 그 소망을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 되셔서 다윗의 삶을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이끄셨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고 늘 하나님 함께 하셨으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인자하셔서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에 근거하셔서 다윗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존귀히 여김받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의 일평생에 체험한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하여 오직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집에
그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을 높여 올렸듯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나아갈 때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공급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환경을 통해서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평안을 누리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타라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는 참되신 그 유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험한 산을 오를 때, 그리고 거친 강야를 지날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안내자, 모르는 길로 갈 때 안내하잖아요. 안내길이 있잖아요. 내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내의 길로만 걸어갈 때 그곳에 느끼시는 그 평안함,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목자로 따라가십시오. 그분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고 2024년 가운데서도 그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남은 한 주 동안 23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과거에도 진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현재와 미래에도 더 나아가서 우리 경상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시고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